호산나 성가대가 청년이죠. 지금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 후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또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 어버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우리 또 원로 장로님들도 어르신들 뵈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사실은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좀 서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고향 교회가 늘 그립고요, 이게 와서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또 새 힘을 얻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중식 목사님 꼭 형님 같아서 제가 자주 때를 쓰곤 합니다. 참 감사하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고, 하나는 군함과 같은 교회입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또 임무가 없어요. 다 놀고 일하는 사람은 승무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군함과 같은 교회는 모두가 다 임무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남부민중앙교회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크게 공격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군함과 같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예배인데, 저는 이 오늘 갈렙의 그 인품을 보면서 또 갈렙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어렵지만.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단결하고 힘을 합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나누려고 할 때는 개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되고, 그러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분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일인데 여호수아 대장은 이걸 잘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로부터 명령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지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루벤과 그 다음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강 동쪽을 자기들이 차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있고, 이제 요단강 서쪽, 이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부터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면서 유다 지파의 일원인 갈렙이 자기가 이 땅을 달라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째로 갈렙은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갈렙은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갈렙이 요구한 땅, 이 헤브론 산지는 해발 910m가 되는 높은 험준한 산악지대였고,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정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곳은 이미 점령을 했기 때문에 가서 텐트만 치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줄 긋기만 하면 되죠. 이게 내 땅이다 그러면 다 내 땅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아직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에 그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기골이 장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 아낙 자손의 키를 재봤더니 거의 2m 80 정도 된다 그래요. 제 키가 이리 봐도 180 정도 되는데 저보다 1m가 더 큰 사람입니다.
네피림 후손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이 아낙 후손입니다. 근데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사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이미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모세가 이 갈렙에게 영순위로 주택 분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미 모세가 약속했어요. 이게 영순이에요, 영순이. 근데 그 권리가 있어요. 어느 땅이든지 차지할 수가 있는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던 곳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던 그 땅입니다. 먼 훗날 그곳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도읍을 옮기고 헤브론에서 도읍을 옮기고 7년 동안 치리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았던 곳입니다. 그곳은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매장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 레아 다 그곳에 매장되었습니다. 참 소중한 땅입니다. 그 영적 가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다가 정말로 귀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 가운데 하늘나라를 진주의 비유로 하죠.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을 보고 그 땅을 산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기쁩니까? 작년 10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우리 TWR, 제가 섬기는 트랜스월드 라디오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오는데 우리 송출소가 괌에 있어요. 괌에서 매일 22시간 방송을 하는데 그게 조지 로스라는 그 분이 24년 동안 괌에서 그 송신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괌은 송신소는 아주 외딴 지역이라 사람들도 별로 안 살아요. 근데 24시간 동안 높은 꼭대기 올라가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송출소는 얼마나 외로운 작업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늘 기쁨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24년 동안 미국 사람인데 24년 동안 그곳에 있는데 힘들지 않았나라고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뭔지 압니까? 저보고 이제 패스차 그럽니다. 차 목사라고. 자기는 그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영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늘 기뻤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섬 가운데 그 섬도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아니고 한쪽 외지에서 바람과 싸우고 태풍이 일어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 곳에서 24년 동안 그렇다고 보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방송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영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그 땅에 너무나도 참 귀중한 것을 있는 것을 안 겁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그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미국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주가 알래스카 주지요. 그죠? 몰라요? 대답을 해야 제가 힘이 나는데. 그렇죠?
안 가봐서 몰라요? 이 알래스카가 참 처음에 1867년도에 미국의 스워드 국방장관이 그것을 720만 불에 샀어요. 그걸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워드가 어리석다. 그 표현을 스워드 냉장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쓸모없는 얼음덩이 땅을 왜 샀느냐?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스워드 장관은 이렇게 외칩니다. 100년 후에 나를 평가해달라.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30년 후에 그곳에 금강이 발견되고요. 1950년도에 거기서 석유를 발견했어요. 미국이 3대 석유 보유주. 그 땅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광 자원도 얼마나 많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미래를 내다보면 성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이 스워드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성견지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참 중요한 시기 같아요. 이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잘 살면 여러분들은 정말 노년이 복될 것이고, 지금 영적 어둠에 빠져가지고 잘못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노년은 불쌍할 겁니다. 이 헌신 예배를 계기로 영적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출신 목사들이 몇 명 모였어요. 강경림 목사랑 또 남명철 목사랑 몇 명이 모여서 우연히 모일 기회가 있어서 모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다가 제 고향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참 남부민중앙교회 교사들은 참 훌륭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셨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왜 행복할까 하는 줄 압니까? 이분들은 영적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병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병태 집사님이 이제 선생이셨는데 그분은 사실은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신 분인데 우리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건 조금 처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는데 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지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때는 위에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분들은 정말 영적 가치를 아는 거예요. 교사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이 아이를 잘 가르친다는 것이 영적으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즘 교회들 보면 교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교회 안에도 3D 직종이 있대요. 교사 있는 거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시간 많이 내야 되잖아요. 휴가도 여름 성경학교에 맞춰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렙은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갈렙의 형편을 보십시오. 85세라 그랬어요. 노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남전도 회원들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노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몇 개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의 특징, 첫째, 최근 일을 잘 잊어버린다. 둘째, 혼자 있기를 즐긴다. 셋째, 생활을 단조롭게 하기를 원한다. 넷째,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피한다. 다섯째,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적 변화를 원치 않는다. 일곱째, 한 말을 또 한다. 자기가 한 말을 무엇인 줄 알고 딱 계속하는 거예요. 몇 가지 해당해요? 갈렙은 그 나이지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극복한 사람.
둘째, 갈렙은 출생 신분에 대한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오늘 6절 14절 동일하게 말하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왜 그니스 사람을 강조할까요? 이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 9절에 나오는데 에돔 족속으로 에서의 후손과 관계된 소수민족인데 나중에 유대민족으로 흡수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유대민족은 혈통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그 혈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핸디캡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극복하고 2인자까지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회가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참 심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인종의 차별이 없는 줄 몰라도 한국 내에도 여전히 학벌의 차이, 또 요즘은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그에 대한 차별도 심하다 그래요. 이런 혈통과 출생 신분에 대한 그것을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또 갈렙은 만년 인자의 컴플렉스를 극복했어요. 갈렙을 소개할 때 언제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네. 조금 이제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꼭 여호수아 다음에 갈렙을 소개하고 어느 순간부터 12지파 정탐 보고 이후로 갈렙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2인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설가 까뮤는 그 이방인을 쓴 노벨 문학상을 탄 까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내 친구가 나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어떤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제 돌을 닦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부에게 찾아가 이제 금덩어리를 줍니다. 그래도 신부가 끄떡하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를 소개해도 끄떡하잖아요. 또 공포를 줘도 끄떡하잖아요. 최후의 방법으로 마귀가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친구 알렉산더가 주교가 되었대. 뭐야 그놈이. 자기 친구가 주교가 됐다니까 화가 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나와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건 싫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지요? 배가 아프지요. 미국 속담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부자란 무엇인가? 동서 알죠? 동서가 동서보다 내가 연봉이 1년에 100불 많으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네요. 갈렙은 이런 핸디캡을 극복했어요. 아멘. 우리가 남전도 회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백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갈렙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경험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약점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여행 갈 때 가이드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 있죠. 그때 쓰는 단어였어요.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해외여행 가보면 가이드를 쫙쫙쫙쫙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이드들이 어떻게 해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죠. 그럼 그거 보고 쭉 따라다닙니다. 왜? 길 잃어버릴까? 외국에서 길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 시절에 장로님들 모시고
동남아 간 적이 있었는데 홍콩에 갔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참 이분은 호기심이 많은 분이라 지금 아직도 살아계세요. 지금 98세인데 거의 20년 전에 갔거든요. 근데 뭐 다 구경하시고 뭐 잘 따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홍콩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분 찾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어떤지 압니까? 가이드 손 꽉 붙잡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 똑바로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갈렙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갈렙의 생애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갈렙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약점을 갈렙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콤플렉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경쟁 사회가 치열하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온전히 쫓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 있게 된 배경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 있기 때문에. 간증. 갈렙이 보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널 때 홍해를 뭐처럼 건넜죠? 육지처럼 건넜어요. 배 타고 걷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걷는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걸 봤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내리는 걸 봤어요.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봤어요. 아말렉 전투에 싸워서 이긴 걸 봤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본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아합 왕이 싸운 게 나옵니다. 아람 왕이 싸운 게 나와요. 그 당시는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먼저 지형을 차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호통을 칩니다. 야! 너 가운데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이 비밀을 누설했어? 이렇게 할 때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그 신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알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운다는 것을 알면 아람 왕이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될까요? 대드해야 될까요? 순복해야 되는데 아람 왕은 대듭니다.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사람이 어리석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아멘. 남부민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산 증거들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이 교회를 짓고 또 이 교회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남북민중앙교회가 어떻게 또 해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 가운데 그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후배 목사인데. 근데 꽤 오래된 교회 담임을 하는데 어느 날 서울에 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그 교회도 참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대요.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어려움이 있고. 근데 자기도 이제 그 교회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장로님 한 분이 너무 교회가 어려운데 자기는 교회 헌금할 게 없으니까 자식들 몰래 눈을 뽑아다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게 없는데 내 몸의 일부라도 드려야 되겠다. 눈을 뽑았게요, 안 뽑았게요? 궁금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다해서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겠어요? 합성해 보십시오. 남북민중앙교회도 그런 비슷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80불이에요. 80불. 2010년도에 우리가 2만 불입니다. 약 250배 증가했어요. 세계 역사 이래로 60년 만에 그만큼 성장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열심히 했어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에는 한국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늘 고민이 그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게 참 한스러워요. 요즘 기도의 소리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식어져가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온전히 쫓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남북민중앙교회가 이 간증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 확실한 비전이 있었어요. 사명이라 그러죠. 비전이란 말은 라틴어로 비데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보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갈렙은 45년 전에 헤브론을 보았어요.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곳을 보았어요. 그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갈렙의 마음은 그것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45년 만에 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순간에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마 흥분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보았지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땅을 보고 난 뒤에 자기가 45년 동안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4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다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명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3대째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71살, 72살 이런 분들이 살아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가끔 편지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이 땅의 통일을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기도를 믿어요. 그 기도를 믿어요. 지금 그 남북 분단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남북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45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7년 반 동안 가나안 정복에서 싸움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갈렙을 살려주신 것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줄 믿고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꿈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그 왕들이 입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다. 13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나에게 너무 버거운 사명이라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과 아버지가 곡식 얻으러 왔을 때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4남전도회가 아까 68년생부터 62년생까지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이때 딱 잘못 생각하면 영원한 노인이 되고요, 생각 잘하면 영원한 젊은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뭔지 압니까? 사명을 가지느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사명 가지면 젊은 오빠고, 사명 없으면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시고, 민족을 향한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요즘 인생 후반전, 헬프타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후반전에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갈렙이 훌륭한 것은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6개의 도피성이 있죠. 그 도피성은 왜 세웠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하면, 빨리 피신하면 제사장이 잡으러 오기 전에 먼저 그곳에 가면 산다는 거예요. 잡히기 전에 가면. 이 도피성을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단체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하죠. 제 친구가 미랄 선교에 이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해요. 일원동에 미랄 선교센터 짓는데 얼마나 주변에 반대가 심했는지 몰라요.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갈렙은 그 어렵게 얻은 산지를 내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 족속에게 그 땅을 또 내어놓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은 드림의 완성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헌신은 드림의 완성됩니다. 여러분, 제자하고 펜,
차이가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트 팬들이 유명하죠. 두산갈매기. 이게는 두산갈매기 팬이 없는 모양인데, 그 팬들은 환호는 하지만 희생은 안 해요.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희생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팬들이 많아요. 희생은 안 합니다.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군함과 같은 교회는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만 짧게 하고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인가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이 정말 좋은 영화인데 돈이 안 되니까 빨리 내려버리더라고요. 이 영화의 특징은 개런티가 없다는 거예요. 최수종, 이순아, 김수미, 그렇게 생각나죠? 가수 김태원도 무료로 다 작곡해주고 이외수 씨도 참여하고.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불교 신자가 보고 8억 4천만 원 헌금했어요. 안 놀래네. 불교 신자가 그 영화를 보고 헌금했어요. 근데 실제 인물은 고아 출신인데 교도소 생활할 때에 우연히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이 재단에 조그만 선물을 헌금을 했는데 답장이 왔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친구는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에 못된 짓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출소하고 난 뒤에 중국집에서 배달하다가 월급 70만 원인데 5명의 어린이에게 매달 7만 원씩 초록 우산 재단에 헌금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는데 주변의 칭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와대의 초청을 받은 것보다 나눌 수 있어서 더 좋다. 근데 이 사람이 2011년 9월 달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윤학열 감독이라고 일산의 화평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영화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양반이 살고 있는 그 논현동의 고시원 그 방 한 칸 조그마한 방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구약 817쪽이 펴져 있었습니다. 구약 817쪽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밑줄 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5년간 7년간 5명에게 이렇게 매달 보냈는데 그들 가운데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생겼고 그들도 이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도 그런 결정을 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이 나눔 재단 센터가 생겼어요. 이 온전한 헌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백만장자예요. 그 당시에 그 농축 농산물 우유 젖소를 낙농업을 하는 그 큰 부자예요. 재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세계 여행을 보내줘요. 안 놀래네. 세계 여행 보내줬대요.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중동에 여행하는 중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의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합니다. 졸업했다고 졸업여행 보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남김없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no reserve, 남김없이. 그 성경책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신학교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의 권유로 예일 대학에 들어갔고 예일 대학 첫 해에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윌리엄 보든 때문에 기도 모임이 1000개나 생겼어요. 예일 대학 내에 그 학생의 여파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는 일기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후퇴 없이 하겠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시점에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는 알코올을 비롯해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를 위해서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선교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중국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중동에 들어가서 아랍말을 배우고 지역에서 이제 선교 준비를 하는데 척수막염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25살 나이. 근데 그분 성경책에 뭐라 쓰는가 하면 후회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많은 사람은 윌리엄의 삶이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